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명절 새벽에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선교 일정을 진행 중에 계시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선교 일정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부터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두 번째로 어떤 시험을 하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 믿으시죠? 설교 시작부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저보다 2살 많았던 청년부 회장님이 교회에 오자마자 제가 막 흥분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 형님이 교회에 차를 몰고 왔는데 교회 주변을 아무리 돌아도 차를 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을 뺑뺑 돌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차 자리 하나 마련해 주지 않으시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주차할 자리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의심하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실 그 형님도 고작 주차 자리 하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머쓱했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한 것이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목사가 된 제가 신방을 갈 때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동네를 몇 바퀴 돌다 보면 그때 그 형님의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원치 않는 일, 원치 않는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길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면 혹은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이런 의심들과 싸우는 과정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붙잡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어제 저와 성도님들은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첫 번째 시험을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배고픔이라는 욕구에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남게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에 순종하시고 대속의 죽음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술책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 약속을 믿을 때에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두 번째 라운드를 진행하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성전으로 예수님을 데려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명한 건 자기에게 뭔가 유리한 구석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온 것이 분명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해서 마귀에게 불리한 곳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어떤 건물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배당 십자가를 보고 사탄이 벌벌 떨고 얼씬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6절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담하게도 성경을 인용해서 그 이유를 댑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천사가 와서 너를 붙잡아 주겠지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첫 번째 시험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대로 그것을 따라해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따라하면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보면요. 성경책을 들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편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른 교리로 엉뚱한 소리하는 자칭 교회와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말씀을 맡은 자일수록 더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바르게 성경을 연구하고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또 기록되었을 때의 또가 중요합니다. 사탄이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시험하려 들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인용한 말씀의 잘못된 해석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시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예수님께 하는 두 번째 시험의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의심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예수님이 고민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마사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였는데 이 원망은 실제로는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고 말씀대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 모두가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곳의 지역 이름을 마사라고 하게 됩니다. 마사의 뜻은 다투다, 시험하다라는 뜻인데요. 왜 그것을 마사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제가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탄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의심하도록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나라는 고민에 빠지셨을까요?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의심이 되셨을까요? 정말 사탄이 노리는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배고픔을 공격하는 시험이 아니었듯이 두 번째 시험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시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직 공생의 초기라서 예수님도 긴가민가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한 말씀만 드리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언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였을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의 진짜 목적은 사탄이 데려간 장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래를 내려다 보셨을 때 무엇이 보였을까요? 저라면 당연히 아래를 보면서 떨어지면 얼마나 아플까 뭐 그런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 인천에서 대부도로 가는 길에 보면은 그 방조제길을 가다 보면은 시야 방조제 타워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타워의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바닥이 유리로 된 그런 곳이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로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파트로 치면 25층 높이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바닥이 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 투명한 유리에 못 올라가요. 예, 초등학생인 제 아들도 올라가는데 저는 유리가 깨질까 봐 무서워서 못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한 10kg 정도 빼면은 거기를 한번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성전 꼭대기에서 야,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는데 진짜 천사가 도와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금이 저렸을지도 모르지만 사탄이 예수님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루속히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연약한 자들이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만한 영웅적인 모습이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는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단번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시험 때는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 보는 사람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적을 행할 최적의 장소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고의 데뷔를 할 수 있는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하늘에 높이 솟구쳐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번에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남게 만들어서 죄인들을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만들려는 사탄의 의도는 분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탄은요, 두 번째 시험으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목적을 포기하지는 말아라.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알려주마.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모두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쉬운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든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은 가족들에게까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미치광이 취급했습니다.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백성들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조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이 사탄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이런 수모는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쉬운 길을 두고 이토록 힘든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 앞부분인 17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진짜 이유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진짜 이유는요, 단지 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간 곳에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화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하셨다면서, 그런데 왜 물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거 맞아? 당신 진짜 선지자 맞아?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한 길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쉬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다면 응당 쉬운 길로만 자신들을 인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험할 때도 마음이 상했고요, 이방 민족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로 하나님을 저울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쉬운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힘든 길을 가게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의 삶이 흠모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은 도무지 따라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 절정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도 지고 싶지 않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를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확신을 들자 사람들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마치 사탄과
똑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길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적어도 십자가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는 길이었고 저와 성도님들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설령 죽음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부활의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는 쉬운 길이 없는지 견눈짓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죠. 성도님들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아멘으로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을 나 자신이 선택하려고 합니다.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섰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왜 길이 좁아요? 왜 길이 구불구불해요? 라고 불평하기보다 이 길의 끝에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길을 멋지게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고 한 걸음씩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쉬운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평탄한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